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이제 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땅바닥에다 이제 집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그리는 그림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집을 그려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 집을 그리면 어디부터 그리나요? 지붕부터 보통 사람이 이제 대답하는 걸 보니까 다 그려보셨네요. 예. 지붕부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그리는 그림은 집을 그리는데 정반대였었습니다. 먼저 지붕부터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추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을 그리고 들보를 그리고 그리고 석가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지붕을 그리는 것이었었습니다. 집을 짓는 순서대로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집을 짓는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만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 지붕부터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토를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들보를 그리고 석가래를 그리고 지붕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은 젊은 시절에 목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을 지어본 그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으로는 집을 그리면서 지붕부터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 집을 지을 때 허공의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인이 그림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반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기초 없이 지붕부터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인생은 아니었나. 씨도 심지 않고 추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닌가. 자기 인생을 반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기초 없는 집은 없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고층 빌딩도 처음에는 기초 공사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아는 분들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데 여러분 작은 데서 시작해서 위대한 것을 이루는 원리를 가장 잘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씨앗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씨앗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씨앗사람은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씨앗 믿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화면에 뜨게 될 텐데 저게 겨자씨거든요. 사람 손가락 위에 겨자씨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지문 크기만한 정도 저게 겨자씨고 동전 옆에 겨자씨를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시라고 저렇게 화면을 좀 띄웠는데요. 저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작은 것이지만 저 속에 무한한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 겨자씨. 그래서 작은 씨 속에 4m 내지 5m 이상 자라는 나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 만큼 크게 자라는 생명이 저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씨앗 사람이 되어서 씨앗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씨앗 사람이 되어서 씨앗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씨앗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연약한 현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연약한 현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이제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때 로마 제국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었고, 유대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전역을 장악했잖아요. 아프리카 북부 지방, 유럽의 대부분 근동 지역까지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였었습니다. 막강한 나라가 로마였었어요. 그래서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나라가 로마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가 강하면 강할수록 유다 민족은 절망이 커지는 거예요. 로마 맞설 힘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나라는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손에 검을 들고 로마 싸워도 로마를 이길 가능성이 없는 그런 판에 제자들과 마주 앉아서 잘 이해되지 않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대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힘을 키워야 로마에 한번 대항해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초라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요, 작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복음이 당시에는 겨자씨처럼 복을 보잘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복음이 겨자씨보다도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젠가 큰 나무처럼 자라서 로마 제국을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13명이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그래서 13명이었잖아요. 적은 숫자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 절대로 적은 현실을 무시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내일은 바로 그 작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씨앗 사람의 마음이고요, 이 마음이 씨앗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묵묵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마음에 품은 꿈에 비해서 현실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요, 그 현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거나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굉장히 짜죠? 바닷물 안 드셔보셨어요? 올 여름 휴가 때에는 동해안에 가서 바닷물을 꼭 드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바닷물이 아주 짜요. 그 바닷물의 소금 함량이 얼마나 될까요? 바닷물의 소금 함량, 그냥 짠 만큼 있어요? 얼마나, 소금 함량이 얼마나 될까요? 기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3.4% 정도 된다고 그래요. 3.4%가 되는데 그 적은 소금이 바다 전체를 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고 작고 약해도 그것이 적고 약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을 소중히 여기고요, 사랑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작고 적고 약한 현실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은 작아 보여도요,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요, 언제나 작은 채로 연약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어떻습니까? 언제나 작은 겨자씨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땅에 심겨지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여기에 바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언제나 작은 채로 있지 않고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지금 작다고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겨자씨, 작은 겨자씨를 보지 말고요, 내일의 나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게 11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요, 마가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자, 다시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 아주 큰 소리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사도행전은? 사도 또 그러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인데, 마가를 가만히 생각했어요. 마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감격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본 말씀이 바로 자기 이야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는요, 예루살렘의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어요. 집에는 넓은 다락이 있었고 부모님을,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셨잖아요. 그리고 후에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도 바로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어려서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한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 마가는 소년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키도 훌쩍 자라고요, 지혜도 자랐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근데 키만 자란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의 신앙도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전도여행이 아마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걸 이기지 못해서 중간에 돌아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여행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언제까지 이 마가가 실패자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회심해서요, 베드로의 제자가 되기까지 성숙하게 되었고요, 성경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순교한 마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철부지 소년 마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청년이 교회 큰 지도자가 되었고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 내 삶이 작고 내 형편이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현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의 형편이 작고 적어 보일지라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가 겨자씨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작은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앗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생명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씨앗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신 이야기이고요, TV에서도 한번 보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고학자, 옛날 유물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집트 룩소에 가면 킹스밸리라고 해서 왕들의 계곡이라고 하는, 그리고 왕들의 무덤이 지하로 들어간, 피라밋은 겉으로 나온 무덤인데, 왕들의 무덤인데, 이 킹스밸리 가면 그 왕들의 무덤이 지하 계곡 땅속으로 한참 땅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워드 카터가 그 왕들의 계곡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집트 제18대 왕 중에 12대 왕인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왕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엄청난 발견인가 하면, 이집트 왕들의 무덤에는요, 이집트가 고대 사회 때 엄청난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왕들이 죽으면 그 유물들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들의 무덤에는 엄청난 유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덤들이요, 도굴꾼들에 의해서 도굴당해서 원형 그대로 보존된 왕들의 무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탕카멘의 무덤은요, 도굴을 당하지 않아서 온전하게 발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 무덤이 발굴이 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 당시에 1922년에 투탕카멘의 이 왕의 무덤에서 이제 그 다음 좀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진하게 보이는 거 저게 이제 금인데요, 112kg, 무려 112kg짜리 황금관이 발견이 됐어요. 저게 뭐라고요? 관이 뭔 줄 아세요? 사람 죽으면 들어가요. 112kg짜리 이제 황금관과 그 옆에 있는 10kg짜리 황금 마스크가 발굴이 되었고, 이제 3000년 동안 땅에 묻혀 있었던 진귀한 유물들이 무려 2000여 점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물건들이 뭐냐면 3000년이 지났지만은 파묻힌 그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황금관은 여전히 황금관이었고 황금 마스크는 여전히 황금 마스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금관과 황금 마스크는요, 조금도 자라지 않았다는, 3000년 전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황금관 3000년 동안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왜 그것이 자라서 황금나무가 되지 않고 더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아무리 황금일지라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은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작은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은 겨자씨는 살아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황금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황금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찬란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귀해도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를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작지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고, 자라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것은요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이 없는 황금 같은 것을 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작아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생명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이 세상의 은근보아 우리가 흠모하는 권력과 부경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가져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그 당시에 작아 보일지라도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이라면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도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시골 촌부들이었고 적은 숫자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의 가슴에 복음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는요 기독교의 자유를 선언했어요.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생명 있는 복음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록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로마 전 백성 중에 기독교 인구는 9%에 불과했다. 9%. 그런 겨우 9%의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정복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복음을 가슴속에 담은 9%의 그리스도인들을 나머지 91%의 우상 숭배자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라해 보이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요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 생명, 복음 생명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불의를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씨앗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적은 일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심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꾸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씨앗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때그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 화면을 하나 좀 보실래요? 이제 여러분 쐐기박기 원리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저게 뭔지 아세요? 굵은 통나무를 한꺼번에 독지질해서 쪼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전기톱 기계가 좋기 때문에 한 번에 잘라버리지만 예전에는 아름드리 통나무를 쪼갤 때에 도끼질을 한 번 하고 틈을 벌려가지고 거기다 쐐기를 박아요. 그렇게 하면 점차점차 틈이 벌어져서 결국 통나무가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쐐기박기 원리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적은 틈을 내요. 쐐기를 박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큰 통나무도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적어 보이고 하찮은 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적은 일일수록이에요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한 번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기도, 한 사람에게 전하는 한마디의 복음, 그리고 한 번의 섬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전하는 한마디의 복음, 그리고 그 작은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요, 결국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야.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고 천국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요, 원대한 비전을 품지 않았습니까? 소아시아와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선교를 향한 불타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어요.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서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으로 여겼던 서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크고 원대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현실은 비참했어요. 말 그대로 비참해. 죄수의 몸이 되었죠. 사슬에 매어서 죄수의 신분 로마로 끌려갔어요. 셋집에 연금을 당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요, 셋집에 연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셋집에 머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요, 찾아오는 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무능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꿈은 근데 현실은 이렇게 작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이 훗날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반복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한 번 예배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기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한 번의 섬김을 하찮게 여기면 결코 안. 하나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작은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씨앗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지만 걱정되고 고민되고 고뇌되는 일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두 목사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다 힘들고 어렵고 고뇌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었다고 그래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한 것 같은데 3년 동안 나의 사역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는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한 청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지만 청년 한 사람이 고작이었습니다. 그저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 산중한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밖에 결신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이 지치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수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실망스러운 고백을 한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만에 얻었던 한 명의 결신자였던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는 선교사가 되었고, 일주일간 붕해를 통해서 얻었던 유일한 신자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피는 아프리카의 아버지가 되게 되었다는 것. 적은 일 적지 않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 그러므로 씨앗 믿음은 당장의 열매를 보겠다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씨앗을 심고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믿음이 씨앗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황금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겨자씨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것. 황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비록 적고 작을지라도 생명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도 이런 씨앗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작아도 살아있는 사람,
오늘 맡겨진 자기네 충성을 다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자라는 사람이 씨앗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씨앗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 큰 나무를 자랑합니다. 황금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한 알에 살아있는 씨앗을 찾고 계신다. 씨앗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자신은 씨앗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씨앗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작아도 살아있는 사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라는 씨앗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씨앗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황금을 사랑하고 큰 나무를 자랑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 살아있는 씨앗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믿음의 주인공,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겸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씨앗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